자,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깐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온유함에 대해서 또 두려움에 대해서 또 지난주에 만족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관련되어 있고 믿음도 또 오늘 순종하고 연결돼서 순종도 하나님의 친밀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친한 사람, 정말 친한 사람의 말에는 귀를 기울입니다. 정말 친한 사람은,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워오시면 알겠지만 아이들이 처음에 자랄 때 부모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이다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청소년쯤 되면 사춘기에 들어서면 부모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습니다. 부모보다 훨씬 더 친밀감 있는 친구들의 말에는 훨씬 더 귀를 많이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할 때, 하나님과 친밀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란을 떠났을 때가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12장 시작부터 그가 출발하는 4절 사이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특별한 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떠날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질문도 없고, 그리고 핑계도 없고, 조건도 없고, 주저함이나 머뭇거림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자마자 바로 즉각적으로 자신이 살고 있던 하란을 떠납니다. 무조건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은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 따르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따라가야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인생 대박 터뜨리며 큰 부자가 될 것 같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크게 번영하는 문명의 땅이었던 하란의 삶의 터전을 안정적으로 마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란에 남아있을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하란을 떠나야 할 이유보다 하란에 남아있어야 할 이유가 100배는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5세 먹은 남자와 65세 먹은 여자를 부르시더니 지금 짐을 챙겨서 수레에 싣고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심지어 친척과 다른 가족도 두고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미지의 미래를 추구하고 나서라고,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그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일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것도 주저없이, 조금의 머뭇거림도 없이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4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없던 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란에서 그 하란을 떠나서 갈 바를 모르고 나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없는 것, 있지 않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정확한 목적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영어 성경을 보면 I will show, 내가 보여줄, 아직 보여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알려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지금 하란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떠났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남쪽으로 갈지 동쪽으로 갈지, 여기서 동남쪽으로 한 얼마를 가면 한 몇백 킬로미터를 가면 거기에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갔다는 거예요. 정확한 목적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정확한 목적지를 모른 상태에서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도나 내비게이션도 없었습니다. 여행사를 통해 여행 가이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행 가이드를 붙여줘서 아브라함아 네가 그 여행 가이드만 잘 따라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행자 보험도 없었습니다. 안전을 보장하는 계약서 한 장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란에서부터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강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사회는 그 시족 단위의 중심의 그 사회여가지고 이 만약에 그 공동체를 어떤 사람이 떠나거나 그곳에서 그 사람이 추방을 당하면 그 사람은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어요. 보통 대부분의 시족은 주변에 있는 다른 시족들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족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다른 곳을 가더라도 다른 시족들이 보호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족에서 스스로 떠나거나 아니면 추방을 당한 사람은 다른 시족들의 동맹을 맺고 있는 부족들의 도움을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의 무리들에게 표적이 되어서 약탈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해도 뭐라 할 수 없었고 누가 보호해 줄 수도 도와줄 수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에서 하란을 떠난 것입니다. 또 별 몇 개짜리 호텔을 예약해 둔 것도 아니었고요. 무엇보다도 집에서 기도로 아브라함을 후원하는 가족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는 사람이라고는 모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먼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고서 가족들에게 선포하고 그 길을 떠났을 때 그의 뒤에서 그의 가족들이 집에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아브라함이 순종하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부르심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브라함은 떠났으려니 하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시대의 문화와 어떤 그런 시대 상황을 살펴봤을 때 관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다라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따르는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길을 떠나라 하고 명령하셨으니까 따르는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인간적인 입장에서 아브라함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정말 대책 없는 분이십니다. 그냥 떠나라고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런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보험을 해주신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아주 심하지는 않지만 조금 길치입니다. 이게 똑같은 길을 한 10번은 왔다 갔다 해야 돼. 여기가 거긴 갭이다. 근데 밤에 오면 또 몰라요. 그래서 밤에도 한 10번 왔다 갔다 해야지 여기가 거긴가. 똑같은 길인데도 밤에 가면 잘 몰라요. 제가 어느 정도 심했냐면은 예전에 군대 갔다 와가지고 복학하면서 자취를 하는데 자취집에 이사를 딱 하고 실수로 밤에 뭘 사러 나갔다가 낮에만 그 길을 다녔다가 밤에 나왔다가 집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집을 못 찾다가 결국에 학교 가가지고 학교 벤치에서 노숙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서는 밝을 때는 또 그 길이 보여요. 그럼 또 그러고 그래서 밤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내비게이션이 나왔을 때 만세를 불렀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저예요. 내비게이션을 달고 가다가도 이따가씩 헤맬 때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없어 보면서 막 어이없어요. 아니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거긴데 왜 가다 딴 데로 새? 몰라. 가르쳐주는 여자가 이상한 데로 가르쳐. 오른쪽으로 돌라고 해서 오른쪽으로 돌리는 그건 아까 돌아야 되는 거고 우리 집사람. 내비게이션을 따라간다가도 헤맬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 아브라함이라면 적어도 내비게이션만큼은 최고급 사양으로 달라고 분명히 조건을 하나님 앞에 달았을 것입니다.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하나님 내가 떠나겠는데 다른 건 몰라도 저 길치니까 최고급 사양의 내비게이션 하나만은 주십시오.
아니면 정말 세밀한 지도라도 하나 주십시오.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에는 아마 여러분들 다 그랬을 거예요. 자동차 안에 꼭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품이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지도책이 하나 있었잖아요. 전국 지도. 그래가지고 예전에 진짜 신방 갈 때 서울에서 지방 가려고 그러면은 지도를 펴놓고 형광펜으로 가는 길을 이렇게 쫙 거놓고 따라가는데도 늘 헤매. 정말 지도가 아무리 세밀해도 잘 찾지 못해요. 저는 내비게이션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그 조건은 분명히 달았을 거예요. 최고급 사양의 내비게이션만큼 주십시오. 내비게이션이라도 주지 않는다면 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아마 저는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내비게이션도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세밀한 지도 한 장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목적지는 누구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 보면 이런 좀 불경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이 얄미울 때가 있어요. 당신만 알고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목적지는 하나님만 알고는 가르쳐 주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출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전에 서울에서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할 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어디를 가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시고서는 담임 목사님 뒤에서 출발하자고 그러고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목적지는 안 가르쳐주고 출발하자고 그래서 시동 걸고 출발을 했는데 목적지는 안 가르쳐 주시는 거 통화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5분쯤 통화를 하시는데 저는 답답한 거예요. 차라리 통화하시기 전에 그래 어디 가자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통화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차는 출발을 했는데 교회에서 계속 교회 주변을 제가 빙글빙글 돌면서 머릿속으로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 최근에 어디를 가시려고 그랬었을까? 총회를 가시려고 했을까? 노예 목사님 만나러 가시려고 그랬을까? 학교를 가시려고 그럴까? 어딜 가냐? 머릿속으로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뒤에서 전화만 하고 계시는 목사님 그렇게 야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통화하다가도 그냥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잖아요. 지금 차가 어디로 가는지 뻔히 보시면서도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따금씩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부교육자를 골탕 먹이실 때가 있어요. 완전히 뭐 답답하고 환장해 죽겠는 게 저는. 그러시더니 한 5분쯤 지나서 총회로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그냥 속으로 이제 와서 욕을 했는지. 아니 그거를 통화하시기 전에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목적지는 당신만 알고 출발하자는 운전은 내가 하는데 안 가르쳐주면 저보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동네 사거리에서 이게 좌회전을 해야 될지 우회전을 해야 될지 직진을 해야 될지 얼마나 속으로 갈등을 하면서 블럭 하나 지나갈 때마다 계속 저는 막 등에서 땀이 막 줄줄줄줄 흐르고 속은 답답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해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떠나라라고 말씀하시고서는 더 이상 아무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고서 그가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왜 말씀 안 하지? 혹은 동쪽으로 길을 틀면서 계속해서 목적지가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 그걸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말씀을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뭐라고 성경 표현하면 12장 5절 말씀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말 어떤 뉘앙스예요? 아브라함이 아주 편하게 가나안 땅을 찾아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고생하면서 그가 헤매면서 마치 어두운 길을 손으로 더듬으면서 찾아가듯이 그렇게 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갈 곳을 알려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지도 한 장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없으신 것은 아무런 대책도 없는 것처럼 보이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길을 잡아라. 네가 지금 있는 곳에서 서남쪽으로 한 1200km 내려가면 거기 목적지가 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어디로 가야 될지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길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어디론지 알지도 못하는 그 길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믿음을 키워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목적지는 하나님만 알고 그 목적지를 알려주시지 않은 것은 그가 모르는 곳을 향해서 길을 떠나는 거기에서부터 그의 믿음을 키워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네가 나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내 옆에 항상 가까이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이다. 나를 꽉 붙잡고 있어야 한다. 나를 따라와야 한다. 그러면 그것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이 말씀은 앞으로도 나는 너에게 네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길이 있을지 내가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너의 믿음이 자라기를 내가 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을 알지 못한 채로, 아무것도 미리 알지 못한 채로 순종할 때 비로소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당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부르심의 원칙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부르셨을 때 사실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사실 정확하게 알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사실 모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네가 항상 내 옆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일에 대해서 하나님 안 알려주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다라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모르는 곳을 여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믿음은 믿음 위에 차근차근 올라가는 법입니다. 그냥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믿음으로 쌓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고 나면 또다시 믿음으로 다른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되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지 내 생각과 경험에 부딪힐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힘든 것은 그 믿음이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에 자꾸 위배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여정을 통한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확한 목적지를 모르면 한 걸음도 내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목적지를 모르면 우리는 절대로 발걸음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확한 목적지를 알고 세밀한 지도나 최고급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믿음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안다면,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된지 안다면, 또 그 길을 가는 방법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면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절대로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순종을 하면 할수록 그보다 더 큰 믿음을 필요로 하는 순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순종보다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순종이 우리 앞에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무언가를 행했더니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비로소 만족함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 만족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길을 떠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족할 수 있었다는, 그 결정에 만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어와 문화가 전혀 다른 외국에서 살아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이 겪은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은 아니지만 사실 서울에서 나고 자라고 서울에서만 살던 저는 대구라는 곳에 처음 왔을 때만 하더라도 모든 것이 참 낯설었습니다. 이 사투리, 정서 같은 것이 어렵고 힘들었어요. 저 처음에 왔을 때 지금도 기억하는 게 처음 설교 부임했을 때 8월 17일 날 2014년도 8월 17일 날 첫날 부임 설교하고 딱 바깥에 가서 인사하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권사님이 가시면서 저한테 했던 말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목사님 뒤지요. 뒤지요? 뒤지요가 뭐지? 속으로 설교 못하면 뒤져요. 이런 건 아닐 테고 이게 도대체 뭘까 말이에요. 그리고 점심을 이렇게 먹다가 과일을 딱 먹는데 목사님 새끄럽지요? 시끄럽다고? 내가 너무 시끄러웠나? 목소리가 너무 컸나? 별 생각을 다 했네. 와, 참 이젠 다 알아들어요. 천지 빼깔도 문제 안 와요. 와, 처음에는 사투리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처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처음에는 진짜 그랬어요. 못 알아듣는데 아는 척을 예. 그리고 뒤돌아와서 모양 씨도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이걸 막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 이제 조금 지나면서 뭔지는 알겠어. 뭔지는 알겠는데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러더니 요즘은 이제 좀 거의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다 알아들어요. 참 이 같은 나라 안에 살면서도 조금만 옮겨왔는데 언어가 좀 많이 다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저께도 이제 결혼식장 갔다 오는데 무슨 얘기했던 우리 어떤 권사님 좀 목사님 설렁개그 하지 마세요. 이러는데 설렁개그는 또 뭐냐? 썰렁개그. 쌍시옷 발음을 못하는 거야. 근데 권사님은 그래요. 저는 상시옷 발음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놀리느라고 그랬어요. 자, 권사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아닌데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멸류관도 아니야. 멸류관. 제가 요즘 얼마나 많이 그 권사님들 놀려 먹는지 몰라요. 그것도 발음 못해요. 쌀 해봐요. 쌀. 과자 해보세요. 까자. 과자 해보시라니까요. 까자. 제가 요즘은 오히려 막 권사님들을 놀리고 있어요. 자, 정말 같은 나라 안에 있지만 서울에서 여기까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사투리가 조금 들어가면은 처음에는 그게 잘 못 알아듣고 이해하기 힘들고 정서도 조금 다르고 그런데 자기가 살던 곳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정말 어디인지도 모르는 곳으로 가는 아브라함은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 살면서 그래도 대구라는 곳이 어딘지는 알고 대구가 어떤 사투리를 쓰고 뭐 이런 것들 뭐 대충 알고서 왔지만 아브라함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가나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몰랐고 그곳에 어떤 문화가 있고 어떤 정서가 있으며 이거 전혀 모르고 출발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렵게 도착한 곳에는 친구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또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착할 만한 그런 곳도 없고 집을 지을 만한 손바닥만한 땅도 아브라함에게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렵게 찾아간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실 땅과 약속으로 주실 아들을 바라며 버티고 또 견뎠습니다. 낯설은 타향에서든지 집을 지을 땅이 없어 남의 땅에 천막을 치고 거하든지 아들을 가질 확률이 점점 줄어들었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묻거나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습니다. 확률을 계산하고는 불가능하다고 항변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것저것 다 계산해보고 따져보니까 하나님, 이건 불가능해요. 이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면서 따지거나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불가능 속에서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차곡차곡 자라고 성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란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 흔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핵심은 말씀이며 그 순종의 본질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실 때 어떻게 보면 말씀으로 부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무조건 떠났다고 해서 떠나는 것이 순종의 본질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냥 대책 없이 떠난 것 같지만 그가 대책 없이 하란을 떠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준 거예요. 시편 기자도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1절에서 3절의 하나님의 부르심은 4절의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이미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 말씀 4절에서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늘 4절에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인 이 4절 말씀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이 4절 말씀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의 경험을 하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나의 목소리가 더 커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소명이 없어요. 컬링이 없어요. 부르심이 없어요. 부르심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라고 말할 때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의 목소리가 더 커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사실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나에게 유익한지 손해는 없는지 살펴보고 또 불편하게 하지는 않는지 따져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가 부르심은 경험했지만 순종하며 즉각적으로 말씀을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늘 인간적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는 말을 이 성도들의 말을 다 들어보면 정말 떡소리 납니다. 어떤 데 보면 와 정말 똑똑합니다. 하는 말마다 다 합리적이고 정당하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똑똑한 인생이 아니라 사실 슬픈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인생의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계산기의 수치는 세상적으로 분명히 정확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두들겨본 그 계산기의 수치는 분명히 정확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인생에 대한 우리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더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려주시지 않고
대책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이 사실은 더 정확하고 더 분명한 우리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문제가 말씀을 따라가기는 하지만 끝까지 버티고 버티다가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의 말씀을 따라가기는 하는데 바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지만 끝까지 버틸 때까지 버틴다라는 것입니다. 미룰 수 있는 데까지 미루고 나서야 순종을 합니다. 굉장히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부르심과 순종에 대해 미루면 미룰수록 손해를 보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며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부르심을 경험했고 그 부르심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계산을 하지 않고 순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본문을 이 히브리서 말씀을 잘 보면 아브라함의 행동 자체가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I will show. 보여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라 하는데 그 땅에 들어간 것은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by faith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스스로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런 대책 없이 부르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갖추면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비게이션도 주고 지도도 주고 필요한 것들을 모두 다 주시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필요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도 갈 곳을 찾아가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도 부족할 것이 없기 때문에.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by faith는 믿음으로, 믿음에 의해서라는 말은 뭐냐면 결국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분명히 이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은혜의 선물을 전달해 주는 중개자가 있는데, 그 은혜를 배달해 주는 배달하는 중개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분명히 어디서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냐면 말씀에서 시작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자막이 준비 안 됐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막이 다 하고 나니까 뜨네요. 그거 하나 똑똑히 못 맞추나? 또이 해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은 바로 말씀을 온전히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따라간 것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귀 기울여 들을 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음으로 그의 믿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광야로 내모신 것이 아니에요. 목적지를 알려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책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을 책임지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분명히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 많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녀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엄마와 아빠는 아이를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어요. 아이가 어릴 때에 놀이동산을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저는 계획을 다 세웠죠.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가가지고 가서 무엇을 들고 무엇을 사주고 무엇을 먹이고 어떻게 놀면 되겠다. 근데 아이가 갈 때 아빠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아 어린이 대공원. 네, 어떻게 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몰라요. 전철을 타고 그래서 전철이 뭐야? 그럼 전철에 대해서 한참 또 설명을 해줘요. 자 전철을 어느 역에서 타면 어느 역이 뭐야? 제가 속이 터져 죽어요. 그죠? 차라리 안 가르쳐주고 그냥 아빠만 따라와. 그리고 아이 손 잡고 룰루랄라 하고 가면 돼요. 아이 입장에서 보면 아빠가 무책임한 것 같아요.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빠는 이미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있고 그 아이에 대해서 책임질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해서 우리 스스로가 망쳐놓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망쳐놓고는 하나님께 화를 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합니다. 아이들이 무엇인가 하다가 잘 안 되면 하는 게 뭐냐면 남 탓을 해요. 아이들이 배우는 것 중에 이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거짓말하는 거 배우고요. 그다음 남 탓하는 거 배우고요. 그죠? 땡깡 부리는 거 보면 어릴 때 아이들 키워보면 그러다니까.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남 탓하는 것을 배우더라니까요. 지가 잘못해놓고 남 탓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제일 많이 하게 되는 말이 뭐죠? 아기들 어릴 때 뭐 지가 뭐 하다가 밥을 지가 먹겠다고 막 고집을 부려서 손에다가 숟가락 쥐어줬더니 밥 다 흘리기만 해. 집 위에도 못 넣고 다 버리고 막 화가 나 짜증나. 그러면은 이 아이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죠? 엄마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라는 거야. 엄마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 하다가 안 되면 좀만 하다 안 되면 엄마 때문이야 그러는 거예요. 쥐가 잘못해놓고 엄마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앵앵대고 울고 땡깡 부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뭐 좀 하다 안 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우리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죠?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잘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뭔가 잘못되고는 늘 하나님 탓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서 나는 큰 소리 때문에 말씀을 못 듣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계산기 두들기는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들 풍성하게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계산하면서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대로는 못하겠다고 조건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대로 못하겠어요. 조건을 좀 바꿔주세요.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형편을 좀 바꿔주세요라고 여러분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시켜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과 정말 친해져서 늘 하나님의 말에 내가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믿음이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야 말씀을 오늘 아브라함처럼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이 하나하나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두신 큰 기쁨을 찾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더니 마침내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 믿음의 여정이 사실은 얼마나 기쁜 일인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이에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한다면 이 믿음의 여정이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여정이 사실은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을 위대한 순종으로 완성하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므로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사실은 힘들고 고된 것보다 더 기쁨과 즐거움이 풍성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그 위대한 부르심을 위대한 순종으로 완성하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